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이상 세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물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는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형성시켰습니다. 한마디로 12교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파가 있듯이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 12교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과 그리고 누가? 야곱이 그리고 12 아들, 손자, 정손자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상세계를 이루라.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돼.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였습니다. 예수님 때 목숨을 걸고 하나 됐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때를 맞이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는 사람은 진짜 축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말씀도 나갔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2000년 동안 겁 많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베드로 성당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라 하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까지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성령을 입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것도 그 한순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할 때는 변화를 맞이해서 좀 견딜 수 있지만 큰 일은 다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에 겁이 많은 사람이 나 이제 죽을 것이다. 순교의 길을 가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겁 없는 사람. 얌전해 보이지만 약속도 잘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고집이 있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책임져라? 나는 책임 못 진다는 거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마찬가지. 평소에 의롭게 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만에 베드로는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겁이 많아서 순전히 그때 그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겁을 먹어서 쫄아서 그렇게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아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읽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으면 칼을 절대 뽑을 수도 없고 칼을 차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 시대였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어때요? 주먹이 왕사를 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차고 다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근접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사했습니다. 검투사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겁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은 있었겠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역사는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살리기 위함.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고백을 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 오늘 잘 들어주시고, 피곤하신 분들은 물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물을 먹어도 피곤하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바울하고 신라입니까? 바울하고 신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핍박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환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비단 옷을 비단 옷을, 그러니까 옷이겠죠 아마, 장사하는 이 여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두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거하소서, 우리 집에 유숙하소서, 제가 공개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집에 오소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지내고 발걸음을 하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임해서, 그러니까 점을 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점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리는, 그 점쟁이를 부리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그 점쟁이 덕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두리아하고 신라를 보고, 바울하고 신라를 보고 점괘가 나온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여, 구원의 길을 내는 자들이여, 당신들을 찬양한다. 당신들은 진짜 지극히 높은 사람들이다. 점괘가 나와버린 겁니다. 계속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닙니다.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열받아가지고 저놈의 귀신을 내가 쫓아보내리라 해가지고, 귀신아, 네가 저 여인에게 들어갔는데 나와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고 기도했는데 그만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멀쩡해져 버린 거죠. 그 이후로는 점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주인이 열받죠. 이들이 지금 빌립보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밥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줄 끊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밥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밥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 유지들을 모아서 이 사람을 포박하고, 이 사람을 감옥 보내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 밥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옥까지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물질이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질이 작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더 하지 않았겠어요? 2~7년 전에 물질로 여러분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풀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진짜 못된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돈 없는 사람은 어때?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디에? 그 동굴, 제일 깊숙한 곳에 발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딱 가뒀어요. 그러니 바울하고 신라는, 바울은 불평불만 할 수가 없지.
왜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또 그것도 바울의 작품이고 많은 제자들을 괴롭히고 많은 살력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어떠한 핍박이 와도 바울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다 행한 대로 봤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였습니다. 돌이켰을 때 죄인이 은혜를 잊고 돌이켰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진짜 불효자는 울지 않습니다. 효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어때? 보면 불효자지. 항상 효가 작지 않습니까? 효가 약하고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더 잘할 걸,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아무리 효를 해도 나는 불효를 했구나. 예, 그리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 동굴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동굴에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지. 여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 뱀 한 마리만, 독사 한 마리만 던지면 죽는 것입니다. 불도 없지. 캄캄합니다. 완전 그 동굴 깊숙한 곳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살게 해달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 출세시켜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악인이 회개할 수 있으니까, 이래 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리고, 옥문이 성경에는 몇 개나 있다고 합니다.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지진이 난 후에 야단법석인 온갖 소리가 났어요. 이 뭐지? 근데 감옥에 와서 쫓아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들이 지역 유지들이 바울과 실라를 깊숙이 집어넣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했는데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했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칼 들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가 멈춰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진짜 죄인이면 어때요? 도망가야 안 가요? 도망가지. 교도소에서 담벼락에 무너졌다 탈옥도 하는데 담벼락에 무너지면 다 도망가지.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이 아니구나. 진짜 악랄한 죄인도 끝까지 탈옥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근데 이들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이 아니구나. 당신들은 죄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자신 있게 외치는 구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한 그냥 예수 이름 석자 예수님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왜 믿어? 그 사람 성격, 스타일, 비전을 보고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장단점을 보고 믿는 거지 막무가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그걸로 끝내겠지만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우리 가족도 세례를 주시고 제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가족들, 종들 다 세례를 주소서, 복음을 전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집에서 씻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때요? 바울과 실라를 가둔 이들이 그들을 데려와라 된 거예요. 보니까 이 간수가 알고 보니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란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6.25 때였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6.25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됩니다. 미국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를 범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미국 사람을 포박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럴걸? 그 정도로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을 괴롭힌다, 로마인을 포박한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인이었거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빨리 나가는, 이 옥문에서 나가고 빨리 이 빌립보 성에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풀어줄 때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바울이가. 너희들이 나를 잡아왔으니 군사들을 보내서 나를 성문 밖으로 인도하라. 에스코트하라 했습니다. 안전하게 나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군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에스코트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가정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잘 되면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내가 못 되면 가정이 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의 역사는 그보다 더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죽은 조상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영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일명 천도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천도제라고 합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청결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성을 들여야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천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은 뭐 술 먹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막 싸워야 되고 괴롭히고 서로 막 경쟁해야 되고. 그러나 스님은 어때? 뭐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처작식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 밥만 먹고 어때요? 항상 편안한 마음. 밥도 그냥 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가지고 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야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게까지 구원이 미치게 되는데 죽은 영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옥에 가서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든 어떤 모임에 가든 직장에서든지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나고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부지런해지고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의 발라지고 저는 원래 겸손한데요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예수는 곧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바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나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이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이 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찬양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물이 흘려집니다. 왜?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의 말씀이 승포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구나.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의 세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리고 일반 학교, 학원은 지식을 가르치는 곳. 영이 있으면 육이 있고 육이 있으면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육이 먼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을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데,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내가 나름 똑똑해야, 부지런해야, 육신이 능력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말씀을 들었을 때 탁탁탁탁탁 깨닫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또 가버립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그냥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한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수가 아니라 제자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아주 악한 놈을 어떻게, 진짜 여러분, 나를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을 사랑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원수였습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원수시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원수라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원수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시했습니다. 예수님 뭔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을 원수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원수가 이야기 들으면 그게 무슨 원수야. 여러분 누구 인생을 망하게 했습니까? 전 재산을 누가 훔쳐갔습니까? 조금 괴롭혔잖아. 조금 그냥 해를 가하고 조금 내 인생에 미스가 났어. 그리고 잘 분석해 보면 자기가 또 어때?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야. 자기가 먼저 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 해가 온 거지. 알고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다 먼저는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지적하고 사람을 나에게 저 사람이 잘못을 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죄를 범했구나. 우리 부모님이 경제사범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괴롭혀서 결혼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뱀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꽃뱀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마지못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살고 나를 낳았구나. 사기를 쳐서 우리 아버지가 기업을 일으켰구나. 우리 아버지가 늘 폭행을 하네. 부터 시작해서 많은 죄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시대에 바울이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그 혈통으로 조상들에게 영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여러분, 그런 단순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돌아가실 걸 알고 계셨습니다. 고생할 걸 알고 계셨고 딱 보면 알지 뭐.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리해 왔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쥐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사단이 되었을까?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가 영광 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라. 네 안에 하나님. 하나님과 1대1 다이렉트. 예수 만나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 예수한테 가서 말씀 듣지 말고 저 바리새인들 있잖아. 그 율법책이 있잖아. 말씀이 있으니 예수한테 가서 왜 말씀을 들어? 그냥 하나님 믿어. 이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왜?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일을 아주 교묘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까지 승리해 왔습니다.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왜 임마누엘을 그렇게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진짜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계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 지구촌의 이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줘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바로 총리 자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천국에서부터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임마누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왜? 반드시 필요하거든.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어때요?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가 있고 군대가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 있으면 국방부 장관 왜 필요해? 아니 군단장 사단장이 왜 필요해? 아니,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해? 그냥 살자.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소그룹일 때는 괜찮지만 사람이 모이면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이 흩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직 세우지 마라. 그 뜻은 법 없이 살자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집하고 우리 집 사촌들만 보여도 어때요? 모여도 법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 모임을 하죠.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가정 통장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척들 모여서 만 원씩만 내도 개인 모임을 내도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 깨집니다. 법이 없으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이 뭐가 중요해요? 그것은 법 없이 살자와 똑같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자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가 장자권 받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리고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갈 것 같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어때요? 인정받습니까? 인정받는 것 같지만 어때? 항상 어때요? 상대가 쳐버리려고 하죠. 정치, 그리고 여러분 직장. 내가 분명히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뽑혀야 되는데, 내가 시험 잘 쳐서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누가 치고 들어옵니다. 로비를 합니다. 저 사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자격증 주지 말고 저 자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승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능력 뛰어난 사람 무조건 잘 돼야 돼. 말은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시대를 통해서 SNS 시대를 통해서 어때요? 무명인들이 스타로 등극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기존의 기존 자리를 꽉 잡고 있는 박힌 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의 문화는 그 문화가 이렇구나라고 알아가지만 그것을 진리를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울진데 먼저는 나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사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충격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사람을 섬기는 순간 그 돼지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을 섬기는 소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일만 할 줄 알았는데, 돼지가 죽만 먹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말귀를 알아들어. 앉아 가면 앉고, 일어나 가면 돼지가 일어나고, 야 돼지야 넘어져 봐 하면 픽 넘어져. 춤춰봐 그러면 꽁꽁꽁꽁꽁꽁꽁꽁 막 꼬리를 흔들어. 그 돼지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말은 못해도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 부족하지만 돼지는 그 IQ가 정해져 있잖아. 개도 어때요? 고슴도치도 깨구리도 IQ는 정해져 있어. 그러나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액션을 취하면 사람은 크게 껍벅 넘어갑니다. 도롱뇽 키울 때 어때요? 말귀를 알아듣으니까 미치겠지. 좋아 미치겠지. 고양이 어때? 좀 알아주니까 미치겠죠. 얼마나 좋아. 안 키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 그 역사가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2000년 만에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억울했겠어. 근데도 베드로가 꿈에 나타나서 내 억울하다, 내가 3번 부인한 건 그게 아니거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부족하고 그래 나는 못났다, 온달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라, 그거면 족한 거야. 베드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때? 베드로가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곳곳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했다, 하나님 나를 저주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 움직인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인 것과 똑같습니다. 천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는 때가 될 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천사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천사들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너무 예쁜 거야. 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믿네? 예수님을 믿고 있네? 세상에, 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꿈에 현몽하지도 않고 계시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을 믿네?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기 위해서 야,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이구나, 그걸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왜 선포되었는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러한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선포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선포한 말씀,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너무 좋고,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돈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능력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 그리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다 잘 먹고 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뺏기 위해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무기가 없으면 얼마나 다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정말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그러니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한다.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이득이 있구나.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을 생명시하는데 진짜 병상에 있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조상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땅에서도 돈이 많으면 구원을 시킬 수 있는데, 돈이 많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감옥도 안 보낼 수 있는데, 판사를, 검사를, 경찰을 돈으로 다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정말 돈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의가 되는지, 그 의로 영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전하신 말씀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큰 의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 마음이 다음 성전으로 옮기기까지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귀한 장소에서 귀한 예배를 매주 금요일마다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